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1912년 초호화 유람선이었었던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 빙산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침몰하였습니다. 다행히 배에 있었던 구명정 몇 개가 있어서 어린이와 일부 부녀자들만은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배가 침몰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승객들 대부분이 불안과 공포로 떨 수밖에 없었고요. 또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눈물과 한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8명의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장을 하고 나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했고 죽음 앞에서 정말 공포가 적지 않았지만 연주가 진행될수록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찬송이 338장이었다고 합니다. 338장,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졌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찬송의 4절 찬송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시 보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은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엄숙한 가운데 마쳤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그거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엄숙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어려울 때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분들이 있고 어려울 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도 저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정적일 때 믿음이 흔들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얻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십자가 한 편의 강도와 같이 죄인이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 신앙은 얼마나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말세가 되게 되면은 고통당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그때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먼저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하지요. 말세가 되면 관계가 깨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대적하는 모습이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세가 되면 우리들의 삶의 안과 밖이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을까 저희들이 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비결을 2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절대로 진리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대적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굳건하지 않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인을 미혹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세상의 상식에도 배치되는 범죄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범죄이고 죄악입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얀네와 얀브레,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의 전승 중에 하나인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세를 대적했었던 애굽 출신의 술객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대적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안디스테미라는 단어는요, 반대하고 저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적대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 율법을 모르는 애굽의 술사였고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였을 때 성경은 그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믿음 밖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저희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대적하는 그 형상은 과거 출애굽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또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 시대, 심지어는 오늘 이 시대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함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적인 박해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방법이 때로는 세뇌를 하고 누군가를 침투하고 상식과 문화와 과학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내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항상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항상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 후반과 7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미혹당하는 여성을요, 일방적으로 어리석다, 악하다, 죄악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배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배우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진리인 말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익명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이 넘어지는 순서를 보면 먼저는 욕심에 이끌렸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현상이 그래서 배워도 안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요,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부터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은 딴 거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욕심의 악한 능력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이 욕심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누구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나 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부잣집에 시집을 간 여성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성이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요, 우리 남편 되는 사람을 2번 만나고 나서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래요? 참 이상하군요.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어요. 부자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욕심은 절대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부자였던 존 디 락펠러에게 누군가가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재벌인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원하는 게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락펠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욕심에서 온전하게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결국 인간은 자력으로 세상의 학문과 배움으로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익명의 여인, 배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배우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되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다라는 말, 헬라 원어인 만나노라는 동사는요, 과거형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내가 욕심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믿음 가운데 굳건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벌어지면은요, 그 비워진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욕심을 물리치고 연약한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느냐 공급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는 내가 실상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람셋, 처음으로 출발했던 곳에서 가나안까지의 실제적인 거리를 보면 불과 11일, 10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많은 세대들, 역사의 많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세대 중에 하나는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들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10가지의 재앙 다 낱낱이 체험하고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홍해의 그 갈라지는 능력,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것, 그것도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만찬인 만나도 그들은 먹어보았던 영혼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무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허락해 주셨어요. 목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일동학교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모르겠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지루하지만은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사실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가지고 살아가고 또 아플 때는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던 영적인 때와 더러움들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은 것, 그거 벗어내라고 하나님이 11일 길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출애굽 세대에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내가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패역한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라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나에게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쁜 거 압니다. 분주한 것도 압니다. 해야 될 거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급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라는 분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본 회퍼는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값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뭐냐면은 마치 상품을 실제보다 싸게 팔듯이 입술로만 외치는 그런 것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가 사역을 했었던 시대는 히틀러가 나치 그 정권을 통하여서 유럽을 힘들게 할 때였었습니다. 당시 독일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값싼 은혜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네포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값싸지 않다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하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복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희생하며 지켰던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값싸지 않고 값비싼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 장신대에 저희 신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을 갖다 논평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네포가 말하고 있는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그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수고, 희생과 헌신 없이 입술로만 행하는 신앙생활은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내 시간을 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릴 줄 아는 것,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값비싼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는 자만이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말씀에 복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짧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만이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배우고 공급받으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 공급받으며 자라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그들이 성장할 만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공급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힘있게 내 삶에 채워진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고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말씀인 진리를 대적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려면은요, 세상 가운데 업앤다운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역했을 때 느꼈던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가운데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박해와 고난도 있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을 보면은요,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항상 똑같고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곳을 가면은요, 환영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승리가 있었어요. 정말 죄 중에 있는 영혼들, 병 중에 있는 영혼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업앤다운 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 믿음이 굳건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고요. 때로는 말씀의 공급에 은혜가 있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승리와 감사가 있었지만 역시 교만하지 않았고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흔들림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림은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요, 굳건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흔들림은 어떤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많은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거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누구도 흔들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굳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11절 끝부분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역 가운데 어두움도 있었고 밝음도 공존하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건지셨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후리호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단순히 구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졌다는 것 딴 거 아닙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에게 수고와 고생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은요, 이 땅에서의 수고, 고생, 감사와 은혜조차도 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가만히 들어온 남성에게 미혹당했던 여인, 이 여인에게도요, 건지심,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했었던 얀네와 얀브레, 이들도 역시 하나님 주시는 건지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영혼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고생과 수고가 있고 기쁨과 감사를 가진 바울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건지심,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없다면 인간은 범죄합니다.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경고하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어떤 집사님께서 강원도에 거주하셨는데 이분이 부산에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에 출장을 가가지고 잘 도착했다고 아내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집사님이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았고 이메일 아이디가 똑같았던 겁니다. 뒤에 있는 회사만 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운 가운데 자기 아내에게 잘 도착했다고 이메일을 발송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 사모님에게 메일이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남편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이름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기사가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무척이나 뜨겁구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인가. 에? 평생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천국 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정말 뜨겁구려. 이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요, 심판과 지옥이 있기에 이것을 극복하게 해줄 구원자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부족한 인간의 도움과 배려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요, 절대로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면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요, 양으로 묘사합니다. 양으로 묘사해요. 근데 여러분, 양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나요? 양이라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참 독특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책에 나온 건데 소개합니다. 양은요, 눈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시력이 굉장히 약해가지고요. 눈앞에 뭔가가 보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졸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추종하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양은요, 잘 속는답니다. 잘 속는데요. 그리고 넘어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이 좀 웃겨요.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답니다. 양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인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절대로 안 속아. 절대로 안 해.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장담을 해도 수없이 속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또 양은요, 이기적이랍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 없이 가서 몰살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요, 방어력이 없답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자기가 공격할 능력이 없대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또 우리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죽을 때는 온순히 죽는답니다.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때 온순히 죽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양의 특징들, 사실은 양만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양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과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게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모두 잃어버린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혈루증은요, 유출병이었었습니다. 몸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건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오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요, 절대로 금지되어졌습니다.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요,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던 이 여인이 살고 싶었고 치유되고 싶었고 낫고 싶어가지고요,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당하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유출병자인 자신을, 12년 동안이나 아팠던 자신을 누군가가 알아보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면서 두려움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뒤에서 주님의 옷깃을 붙잡고 자기의 몸이 치유됐던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누구에게 나갔는지 좀 찾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여인은 인력으로, 사람으로 치유할 수 없었던 혈루증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았고 치유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분 앞에 나왔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만 의뢰했기 때문에 인력으로 되지 않은 질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으로 갈 저희들의 장소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굳건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들의 인생이 의미 있고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자꾸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죠. 많은 분들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고 흔들려도 절대로 우리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우리 믿음이 거짓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타협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생명, 번영과 안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에만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평생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생의 삶이 예수님만 굳게 확신하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참 힘있게 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때에 그 영혼을 쓰셨을까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기를 내세울 때 하나님 베드로 힘있게 못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힘있게 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에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공급받으며 진리를 대적하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항상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도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